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의 특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특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 특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특혜, 그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사람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죄를 지음으로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정죄함을 받는 특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죠. 누구에게 이러한 특혜가 주어지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특혜를 누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생각에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5장 4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7절에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이 로마서의 이 8장 1절 2절의 비유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것,
그리고 불살라지는 것을 정죄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장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0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킬 때 너희 역시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 사랑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듣다 보면 결론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딱 안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신앙이 이 계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떠나서는 어떤 신앙의 초석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초도 세울 수 없어요. 다 사상 누각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직접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혼동할까봐 새 계명이라고 쓰니까 우리가 혼동할까봐 다시 예수님께서 15장 12절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계명은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새 계명도 아니고 내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야만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던 계명, 그 계명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고, 율법의 행위들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히 믿던, 확신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계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했는지도 모르죠. 사랑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실수하거든요. 자주 넘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받고 싶은데, 사랑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나타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오늘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다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으로 정당함을 삼으려 하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이 말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란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내 안에 임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을 준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내가 넘어져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행하는 그 온전한 그 행위가 아니라 너가 넘어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시작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그 작은 몸부림을
그 하찮은 몸부림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여전히 연약해 죄를 범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 계명, 이 말씀,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엇에 열심을 내고 힘을 쏟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의 계명처럼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신앙의 힘과 열정들을 쏟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바리새인 율법이 요구하는 신앙의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정열과 모든 것을 쏟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 신앙의 행위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신앙의 행위들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삼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제 표현이 너무 과격할까요? 급진적 그런 표현이 될까요? 예수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힘과 열정과 사랑을, 그가 주신 계명을 따라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 안에 주어진 그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평생의 삶을 그 예수 안에서 거함으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